크리스찬 영성인 영적 크리스찬은요, 말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언행 심사가 다 크리스찬 나와야 돼요. 지금 중국의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 심각하답니다. 굉장히 심각한데 또 춘절이라 중국 사람들이 또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냥 니꾸사꾸 메고 전부 다 여행 다니라고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심각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휴라고 여행 다닐 것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가만히 계세요. 마스크 쓰고 계신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데 여러분 우한에 시장이 있는데 거기 시장에서는 별거 다 판답니다. 별거 다 팔아요. 중국 사람들은 못 먹는 게 없어요. 그냥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게 없어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옛날에는 사람 고기도 먹고 그랬었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한의 폐렴이 시작이 어디냐면 우한 시장에 박쥐고기를 먹고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쥐고기.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박쥐에게는요, 온갖 바이러스라든가 균들이 다 몰려있는 짐승이랍니다. 바이러스 그게 박쥐가. 근데 그 박쥐를 잡아가지고 탕을 끓여 먹는 거예요. 아마 그것이 전염이 됐다라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박쥐, 사양 고양이, 사람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 세계적인 여러분 뭡니까 그런 거 전부 다 짐승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못 먹는 게 없어요. 중국에서 요즘에 최근에 막 여러분 유튜브로 이렇게 방영된 거 보셨죠? 길거리에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푹 쓰러지고 그래요. 우한 폐렴 때문에 그랬습니다. 병원이 넘쳐나고 10일 동안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러분 병원을 짓는다는 거예요. 중국 대단합니다. 의사들이 여러분 치료도 못 받고 그냥 죽고 그랬잖아요. 홍콩에 있는 유명한 이런 바이러스 학자가 우한에 갔다 와서 큰일 났다. 이건 세계적인 거다. 이거는 심각하다. 라고까지 여러분 했답니다. 중국 정부가 자꾸만 가로막아요. 그냥 매스컴도 못 나오게 막 가로막고 막 그랬는데 심각하답니다.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먹어서 그런 거예요. 유튜브 보셨죠? 남자가 쥐새끼 살아있는 꾸물거리는 걸 집어갖고 그냥 먹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안 먹을 건 먹지 말아야 돼요. 응? 하나님이 피하라고 했던 건 피해야 돼요. 박쥐도 해서 먹고 지렁이도 해서 그냥 막 먹고 안 먹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먹지 말라고 했던 거가 괜히 먹지 말라고 했던 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신약으로 넘어와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 그게 다 무마되고 평준화가 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지 말라고 한 건 먹지 말아야 돼. 먹지 말라고 한 건 먹지 말아야 돼. 그게 박쥐가 뭐가 좋다고 박쥐를 갖다가 통째로 집어넣어서 탕 끓여가지고 그걸 맛있다고 먹고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일본도 지금 중국 사람들이 춘절이라고 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쏟아져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게 참 좋은 것만 아니야. 다들 건강하면 좋은데 안 건강할 때는 일본도 삼각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한 폐렴 환자가 막 발생되기 시작을 합니다. 심각한 거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청주는 폐렴 환자가 아직 발생된 거는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여러분 다니실 때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다니시는 거 좀 삼가시고, 좀 그렇게 하시고, 손발 잘 씻으시고, 그래서 다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된다.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먹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요, 말도 크리스찬이고 행동도 크리스찬이고, 죄송하지만 먹는 것도 크리스찬다워야 돼요. 그냥 그래서 이제 몸에 좋다고 아무거나 싹 들고 그러면 안 돼요. 몸에 좋다고 특별히 남자들 그거 먹으면 뭐 힘이 뭐 뽀빠이가 된다는 예를 갖고 싹 먹어 제끼는 거, 그거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120, 130을 살았습니까? 천만에요. 그냥 건강 자신 있다고 뭐 샤샤 막 뽀빠이 이따만하게 하는데도 갈 때 보면 똑같은 나이에 가요.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사람 많은데 가능하면 피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랬죠? 그렇다 뭐 알아요. 목사고시 때 이 문제가 여러분, 제가 목사고시 이제 의원인데 이 문제를 내려고 그래요. 뭐 다 아는 사항인데, 육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비크리스찬이를 말합니다. 지멋대로 살아가고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가요.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런다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 예수 믿으면서도 믿음이 그 사람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지 못해가지고 박쥐와 같은 사람을 하다니. 때로는 크리스찬이고 때로는 안 크리스찬이고 말이지. 지멋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다. 영적인 크리스찬.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영적인 사람, 영성의 사람. 할렐루야. 조지 물러 아시죠?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조지 물러가 처음서부터 조지 물러는 아니에요. 어릴 때 청소년 때에 아주 개차반이었었답니다. 개차반이었었다. 아버지가 세무공무원인데 아주 애가 보통이 안 해가지고 아우 저거 괜히 났어, 저거 괜히 났어. 도둑질하고 아버지 지갑 훔쳐갖고 도망가고 끌려가고, 그래서 잡혀가지고 감옥 신세도 졌던 불량 청소년이었었다는 거예요. 조지 물러가 어릿해요. 조지 물러가. 그래서 부모가 낳은 걸 후회할 정도로 애가 그랬었던 거예요.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기피 대상으로 삼고 제 가까이 오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조지 물러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지 물러가 예수를 믿게 돼서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가 돼가지고 영국으로 가서 고아를 돌보기 시작한 겁니다.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고. 그러니까 영성인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영성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이는 게 영성이에요. 다른 게 뭐 영성이 아니잖아요. 그거. 그래서 조지 물러는 기적을 수없이도 체험한 사람. 대표적으로 여러분, 수많은 고아들을 늘 먹여요. 빵이 있어야 돼요. 우유가 있어야 돼요. 저녁 때가 됐는데 그냥 선생님 애들 먹일 빵이 없어요. 어떡하지요? 그게 조지 물러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다려보세요 하고 자기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선생님들이 답답해가지고 시간이 다 돼서 애들 밥 줘야 되는데 빵이 없어요. 우유가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답답한데 애들 또 빵을 줘야 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조지 물러를 찾아온 손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로 오셨느냐고요. 사실은 여차여차 해갖고 우리 빵이 너무 많이 남아 돌아가서 우유하고 아이들 주려고 갖고 왔다는 거예요. 야, 그래 조지 물러가 선생님들한테 그랬잖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적을 수없이 체험한 사람이 조지 물러예요. 조지 물러가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저녁 주실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찾아와서 빵과 우유를 줌으로 아이들을 다 먹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지 물러는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가 기도를 통해서 체험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랍니다. 이게 영성이네요. 다른 게 영성이 아니라. 할렐루야, 영성이네. 영성인이 되려면 세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째가 뭐냐? 헌신 정도예요. 헌신 정도. 여러분, 헌신은요, 사랑이 바탕이 됐을 때 헌신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주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그죠? 헌신하게 되면 알게 돼요. 내가 예수를 위해 헌신하려면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내가 알면 돼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나의 허물과 실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여러분 뭐처럼 구리뱀 달린 것처럼 뱀처럼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세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구세주 예수님이세요. 흔히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생명의 은인. 길가에 가다가 쓰러졌어요. 119가 왔어요. 푹푹푹 호흡을 했어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제 119는 내 생명의 은인. 그래서 119만 보면 막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119를 찾아가서 선물 주면서 생명의 은인 아저씨들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생명의 은인, 더 이상의 생명의 은인이 되신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구세주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로 다 할 수가 여러분 없잖아요. 우리의 헌신은 바로 이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이 사랑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사랑하라 말합니다. 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미국에 한때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방송국에서 유명한 프로듀서로다 여러 번 활동을 하면서 생활했던 이런 분이었어요. 또 가수가 돼갖고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니까 인기가 막 상승해서 이 인기가 얼마나 치솟았는지 몰라요. 인기가 싹 치솟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던 그 예수 신앙 다 팔아먹어요. 다 팔아먹고 인기 하나 지키려고 그냥 뭐 주일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뛰어다니고 여러분 그래요. 우리 탤런트들 가운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 잘 믿는 탤런트 배우들이 있긴 있는데 들어가 봐야 알아요. 진짜 그들하고 생활해 봐야 알아요. 진짜 예수 잘 믿는 건지 진짜 크리스찬인지는 그들하고 생활해 봐야 되는데 말로는 기똥차게 뭐 그랬는데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많아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탤런트나 배우들이나 뭐 이렇게 있긴 있는데 거짓말쟁이들도 있긴 있어요. 거짓말쟁이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크리스찬 중에 정말 이거 녹음되면 안 되는데 진짜 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에서 간증 듣고 싶어요. 좀 오셔야 되는데. 얼마냐고 물어보면요. 얼마 하면 돼요? 좀 깎으면 안 될까요? 그럼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그러고 그냥 딱 끊는데요. 그때서부터 그 탤런트나 가수가 텔레비에 나오면요. 그렇게 정내미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니까
사귀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올라가면요, 인기가 올라가면 초심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막 인기가 올라가니까요, 교회 갈 생각도 안 하고 예수 믿을 생각도 안 하고 신앙생활 다 대대 치우고 참 신나게 멋대로 그냥 뭐 부르는 대로 다 가. 갈 때마다 막 돈이 생기니까요. 그러다가 이름 없는 전도자 집회에 우연히 참석하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어릴 때 생각이 나면서 내가 인기가 이렇게 올라가 갖고 이름은 있고 돈은 잘 버는데 뭔가 허전하고 허무하고 그러는 거예요. 한편 마음속에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잘못하거나 죄를 범하거나 뭐 하게 되면 두려운 감정이 들어오고 그게 사라지면 큰일 됩니다. 이게 사라지면 이제 그래 뭐 믿어도 그냥 그게요 그냥 그래서 이탈하는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고 이래도 안 되겠지 하면서 그러면서도 인기가 올라가니까요. 그 돈 바라보며 생활하다가 무명 집회 때에 내가 뭐지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여러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래 맞아 주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인기 올라간다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때 결심을 합니다. 이 목소리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이 목소리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방송국에 연락이 왔습니다. 유명하다 보니까요. 그냥 뭡니까 계약료 몇 배로 올려줄 테니까 우리 방송국에 오시라고. 그때 그가 딱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목소리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딱 거절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머릿속에서 막 여러분 어떤 그런 멜로디가 생각이 됩니다. 멜로디가 막 생깁니다. 멜로디가 알아.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막 썼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명한 시인이었던 밀러 부인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으로 없네 그 시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요 빌리그리안 목사님 붕집회 때마다 그분과 더불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분이 조지 베레시 시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헌신이 정도가 영성인이 된다고 하는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느냐. 그러니까 헌신이 뭡니까? 우리 찬송 가사가 있는 것 주에서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명예 바꿀 수 없습니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에서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게 헌신이 있는 거죠. 이렇게 가사처럼 부귀명예 다 버리고 주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주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 사람이 영성인이에요. 영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요. 친밀성입니다. 친밀성이에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왜 오래전인가요? 인간극장에서 보니까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남편은 트럭 운전사인데 그러니까 애들이 한테 엄마 맡길 수도 없고 옛날 그러니까 무슨 시설도 없고 그러니까 남편이 트럭 운전을 하는데 트럭 운전사 뒷칸에 공간 있는 데다가 이부자리를 깔고 아내를 거기다 뉘우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야. 식물인간 된 아내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닦아주고 세수해주고 대소변 다 받아주고 필요하면 안고 업고 병원에 가고 돈은 버려야 되니까 그 트럭 운전하고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 거예요. 전국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림자처럼. 그럽니다. 아내는 남편 때문에 살고 남편은 아내 때문에 산다.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요. 함께 하고 싶어지고요.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온 인생을 걸어요. 온 인생을 걸어요. 아내를 위해서요.
어떤 일도 다 합니다. 떨어져 있으면 안 돼가지고 마트 갔다가도 부리락해 아내를 향하여 뛰어갑니다. 이것이 사랑이랍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 신앙생활에서 참된 영성을 가진 사람 항상 언제나 우리 주님과 깊은 친밀성을 유지합니다. 깊은 친밀성을 유지합니다. 항상 언제나 우리 주님과 가까이 있는 거. 그래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 시간이 그리워지고 찬송이 즐거워지고 기도 시기는 주님과의 대화니 그 시간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국에 고든 장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대요. 장군인데요. 그 많은 훈련도 있고 작전도 있으면서도 새벽 시간만큼은 자기 막사에 흰 깃발 수건을 갖다 딱 꽂아놓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어떤 일이든지 나를 찾지 말아라. 어떤 위급한 일이 있더라도 나를 찾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시간은 이 고든 장군이 기도하는 새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군인들 의식 속에 백혀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심각한 일이 있을 때도 그 시간만큼은 그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하고 비워줬다는 거예요. 고든 장군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었었답니다. 부하들이 아무리 이를 귀하게 여기고 이 사찰을 귀하게 존중하게 여기서 급한 일이 있어도 그 시간만은 피했다. 그래서 찬송가사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고 했던 것처럼 고든 장군은요 이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뺏기지 않았다. 이 시간만큼은 내 시간이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시간이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이야기는 뭐 잘 아실 거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 이야기. 참 선거철입니다. 선거철이 치열한 선거 그냥 유세하고 다니는데 주의를 맞이한 거예요. 바쁜데 말이죠. 지미 카터가 말이죠. 고향을 간다는 거예요. 집을 간다는 거예요. 지금 선거철인데요.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냥 넘겨도 되잖아요. 아니요. 나 교회 가야 돼. 그래서요. 자기 고향 그것도 애기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그거 하기 위해서 바쁜 선거철 다 넘기고 고향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교회교회로. 그래서요 23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 교사 주일학교 학생들 만남을 위해서요 그 바쁜 선거철인데 다 여러분 중지시켜 놓고 아이들 가서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을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신분이 돼갖고도요. 한 번은 거기 갔는데 기자들이 그냥 떼거리로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미 카터가 그 기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기자분들이 오늘 여기 오셨지만 다음부터는 여기 오지 마시고 당신들 교회 가서 열심히 섬기세요. 오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은요.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절대적 시간이다. 절대적 시간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분과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시간이다. 예배는 정성을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영성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느냐. 친밀성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느냐. 그 다음에 영성이는요. 세 번째 기준이 뭐냐면 모방성이라고 합니다. 닮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닮는 거.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이 테스트를 했대잖아요. 부부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 막 몇 쌍을 갖다가 여러분 한 50, 60 그래서 한 20년, 30년 살았던 부부 사진을 갖다 놓고 부부끼리 맞춰봐라 그랬더니 한 7, 80%가 맞추더라는 거예요. 왜 맞춰요? 알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닮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살다 보니까 여러분 어떡하고요? 식성도 같아지고 성격도 같아지고 취미도 같아지고 심지어는 말솜씨도 같아지고 행동도 같아지고 같아지는 거예요.
심지어 얼굴 모양새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맞추더라는 거예요. 닮으니까 그런 거예요. 닮는다라고 하는 거. 닮는다. 요즘에 북한에서 고위층 탈북 사람 주민들이 많이 생겨지죠. 근데 한국을 안 와요. 이상하게 한국을 안 와. 왜 안 올까? 한국이 못 살아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안 온대요. 안 온대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은 다 간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탈북자들이 굉장히 여러분 많잖아요. 지금도 많아요. 많아요. 근데 그들이 남한에 와서 엄청난 이질감을 느껴요. 그죠? 엄청난 이질감을 느껴요. 그런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한히도 애를 써요. 사투리 받고, 옷도 좀 다 보면서 좀 그렇다는 옷 좀 입어. 말씀씨 좀 바꾸고, 언어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바꿔.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이질감에서 벗어나고 남한 사람처럼 닮아야 생활할 수 있으니까, 떨려나지 않으니까, 소외당하지 않으니까 남한에서 빨리 적응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중요한 관건에 닮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못하면 어떡하고요? 나 북한으로 가고 싶어 하고서 북한에 갔다가 여러분 쥐수새도 모르게 잡히고요. 여기 와가 그 정착하고 난 이제 남한 사람이야. 주민등록까지 다 줬더니만 적응 못해가고 나 북한에 갈 거야 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남한은 어떡하고요? 잡아들여 갖고요. 형무소 보내요. 닮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닮아야 되는 거. 우리 예수 닮으시길 바랍니다. 스승과 제자가 대화를 나눴대요. 스승과 제자를 나눴는데 스승이 얘들아 밤의 어둠이 지나고 새날이 밝아온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님 동창이 밝아오는 것을 보면은 날이 밝았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스승이 말 아니다 틀렸느니라. 다른 제자가 스승님 창문을 열어 모든 사물의 영처를 밝히 구별할 수 있으면 새날이 밝은 겁니다. 스승이 말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스승님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스승이 하는 얘기가 내가 창문을 열고 내다보았을 때에 모든 사람이 너의 형제로 보이면 그때 새날이 밝은 것이니라. 아직도 여기서 거기까지 감이 아직 안 갈 수 있는 분들이 두 분 계신 것 같은데. 창문을 열었을 때 사람들이 내 형제로 보이면 그때야 새날이 밝은 거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영성의 사람이냐? 누가 제자일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눈을 가지고 예수의 입을 가지고 예수의 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가지고 사는 이가 영성인이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영성이 그래. 성도가 참된 영성을 소유하고 있다면 예수를 닮을 수밖에 없다. 예수를 닮자.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인의 세 번째 기준은 모방입니다. 예수를 닮는 거예요. 닮는 거.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은 단비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 그냥 사람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요. 건축가예요. 과학자예요. 이 사람이 조각가인 동시에 화가이기도 해요. 과학자예요, 이 사람. 이게 팔방미인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팔방미인인데 어느 날 화가로 활동했을 때 부자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알겠다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화폭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옆에 예수님 오른쪽 옆에 셋 왼쪽 옆에 제자들 셋 6명씩 크게 배치하고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상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많은 것들을.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은잔을 하나 이렇게 들고 있는 그림을 딱 그려놨어요.
그림이 완성되고 친구들을 불러드렸습니다. 야, 내 그림은 내가 그린 거였는데 니들이 좀 평가 좀 해줘라. 친구들이 와서 보고 진짜 잘했다고. 이야, 진짜 멋있다고. 내 눈이 동그래져 갖고 너무나도 멋지게 잘 그려놨다고. 이야, 사람이 생생하다고. 그냥 그러면서 예수님이 들고 있는 이 은잔, 왜 이렇게 은잔이 너무나 섬세하고 세밀하냐. 이야, 굉장하다, 굉장이다. 그냥 뭐 은잔 봐, 왜 이렇게 섬세하고 세밀하냐. 막 칭찬이 대단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얼굴이 우울해지면서 붓을 들더니만 예수님이 들고 있는 은잔을 휙 지워버렸어요. 그걸 왜 지우느냐고, 그냥 막 아까워서 그냥 막 그랬어요. 이 그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 은잔이 아니다. 니들이 은잔이 보이는 거 본데 예수님이 보여야 돼. 이 그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야. 해서 은잔을 지워버렸대요. 예수님 중심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중심이 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중심. 예수님 중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영성이네요. 예수를 닮은 자가 참 제자고 영성의 사람이에요. 영성의 사람은요, 예수님의 신앙과 인격과 삶을 담습니다. 그분이 겸손과 사랑과 친절과 그 불쌍한 이웃을 향한 그 헌신적 삶을 담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중심인 것처럼 영성이는 예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일까? 얼마나 친밀한가? 얼마나 예수를 닮았는가가 오늘 영성이네요. 우리가 착각하면요, 그냥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쫓아내고 마냥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영성이라고 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생활 속에서, 그죠? 생활 속에서 은근히 비춰지는 예수의 모습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영성이라고 주님은 그걸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성인이십니까? 영적 사람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사람으로서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고 복된 자가 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